우리가 이제 사사기 정말 마지막 사건 보고 있거든요. 사사기를 관통하는 말씀 하나를 꼽자면 그겁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각각 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그렇게 행했더라. 이 말씀이 계속 반복이 돼요.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보았던 사람들도 있었어요. 한 레위인이 등장을 했고, 이 레위인이 자기의 첩을 유다 베들레헴에서 데리고 자기가 있었던 곳 이 에브라임 지파의 구석 땅 실로로 가던 것으로 보여지지요. 늦게 출발했기 때문에 얼마 가지 못하고 중간쯤에서 유숙해야 했는데, 그곳에 들른 곳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의 성읍 기브아였습니다. 이 기브아에 이르는데 큰 사건을 당하는데, 이 기브아의 불량배들이 와서 문을 열라고 두드리면서 관계하겠다, 상관하겠다, 이런 표현을 하죠. 이게 동성애적인 어떤 성폭행을 의미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집단적이고 공개적인 이러한 일을 당할 뻔한 이 레위인은요, 자기 대신에 자기 첩을 내어주는 장면이 나오지요. 이 베냐민 지파의 기브아도 참 악행이 어마어마한, 소돔같이 멸망당해야 할 그런 성읍이었는데, 이 레위인의 행위도 그렇게 건강하고 아름다워 보이진 않았습니다. 첩을 내어주는 그 장면, 그걸 보면서 우리가 레위인이 이 첩을 사랑했을 거다라고 보지 못했어요. 성경도 아주 재미있게 이 레위인에 대해서 처음에는 남편이라 이렇게 표현했지만 마지막에 가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주인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첩의 주인. 참 안타까웠지요. 결국 첩은 죽임을 당하게 되고, 이 첩을 자기 있는 곳에 데려가서 토막을 내어서 각 지파들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그 지파가 이제 총회를 위하여서 모이는 장면, 그리고 총회에서 의결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왕이 아니시기 때문에 제멋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모습들이 가득했지요. 노인도 그렇고 레위인도 그렇고 총회에 모이는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소견대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또 어떤 말씀이 이 가운데 은혜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 같이 읽고 은혜 나누지요. 시작. 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와 길르앗 땅에서 나와서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온 백성의 어른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은 하나님 백성의 총회에 섰고, 칼을 빼는 보병은 40만 명이었으며.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총회로 미스바에 모였다라고 기록을 하는데, 성경에 기본적으로 이 이스라엘 전 지역에서 모였다라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냐? 단에서 브엘세바라는 표현을 주로 씁니다. 단이 제일 북부고요, 브엘세바가 제일 남부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요, 여기 하나가 추가가 돼요. 길르앗 땅에서 나와서. 그러니까 이 요단강의 동편에 있는 길르앗 지역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다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얘기하면 삼천리 뭐 방방곡곡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지역에서, 팔도 전체에서 뭐 이런 표현을 쓸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단에서 브엘세바, 거기에다가 더 나아가서는 길르앗 동편에 있는 사람들까지, 요단 동편에 있는 사람들까지 전부 다 모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는 거예요. 총회로 모인 거죠, 총회. 그런데 이 총회 모일 때 일반적으로는 장로들이 그 지파를 대표해서 모입니다. 성경에서도 기록하는데 2절에 온 백성의 어른 곧 이스라엘 지파 모든 지파의 어른들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장로들이 모여서 장로로서 지파를 대신해서 이제 회의도 하고, 하나님께 구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잘못한 것이 있다면 회개를 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주로 해요. 물론 이스라엘 전체가 모이는 이 총회는 굉장히 큰 모임이죠. 이런 일들이 있는데 본문에 참 안타까운 모습들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뭐가 보이냐? 총회로 모일 수 있는데 총회에 모인 사람들에 대해서 표현하는 기록이 참 참담해요. 2절 끝에 기록하죠. 하나님 백성의 총회에 섰고 칼을 빼는 보병은 40만 명이었으며. 총회에 모인 사람들이 몇 명이었다라고 먼저 이야기하면 40만 명이래요. 이 40만 명을 또한 수식하는 표현이 뭐라고 기록하냐면 칼을 빼는 보병이래요.
칼을 빼는 보병이 왜 총회에 올까요, 여러분? 총회의 자리는요, 하나님께 뜻을 구하거나 하나님께 회개하거나 하나님 앞에 예배하거나 어떤 이러한 모습일 때 총회를 합니다. 나라의 큰 문제를 가지고 총회에서 결정해서 뭐 외세랑 싸우기도 하고 이런 큰 문제를 가지고 모이는 게 총회예요. 그런데 이 총회에 지금 어떤 사람들이 모였냐면 칼을 빼고 싸울 수 있는 보병 40만 명이 모였대요. 뭘 의미하는 걸까? 지금 하나님께 묻는 과정은 생략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과정도 생략되고 지금 저들 가운데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싸우겠다. 그러다 보니까 칼을 빼는 보병 40만 명이 등장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총회의 모임의 성격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거나 이 재판을 공정하게 치르겠다라는 의도는 없어 보여요. 뭐가 중요하냐면 이 악행을 저지른 베냐민을 심판하겠다, 징계하겠다, 그들을 멸절하겠다, 이런 의도가 보여요. 여러분, 이것이 옳을까요? 아닙니다. 결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는 인생이 아니어야 되는데, 총회가 아니어야 되는데 이들은 지금 이미 결정하고 칼을 챙겨서 나온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무기를 들고. 어떻게 총회가 이렇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보다 내 결정과 내 의사가 먼저이지요. 여러분, 이 모습은요, 더 안타깝게 여겨지는 것이 40만 명이라는 숫자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왜 40만 명의 숫자를 보면서 제가 참담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우리가 사사기를 전체를 지금 다 봤는데 모든 사사 이야기는 다 봤어요. 삼손 이야기로 사사는 다 봤어요. 사사 이야기를 보면요, 삼손과 에훗처럼 영웅처럼 묘사되는 사사들이 나와요. 그 사람들은 어떤 이스라엘 족속의 군대 숫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것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에훗 같은 경우에서도 뭐 혼자 칼로 이렇게 찔러서 죽이는 장면이 나오고, 삼손도 자기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싸워서 이기는 장면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이스라엘의 군대 숫자가 중요하지 않아요. 이스라엘의 군대 숫자가 나오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뭐 아비멜렉 같은 경우에는 족속 내에서 이스라엘 지파 내에서 막 분란이 있었던 것이고, 정말 외세랑 싸우는 장면들은 몇 건 안 돼요. 기드온이나 뭐 드보라나 입다나 이런 것이 전부 다입니다. 그런데 이때 몇 명씩 모였는지를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깨달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 기드온 때 모였던 사람들이 몇 명인 줄 아십니까? 이 사사기 7장 가운데 나오는 이 기드온 전쟁 가운데 하나님이 기드온이 사람들 쫙 모아가지고 처음 모였을 때 인원이 32,000명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야, 만약에 여기서 전쟁에서 니네가 승리하면 니네 힘으로 이겼다고 할 것 같아. 돌려보내. 그래서 돌려보낸 숫자가 22,000명입니다. 그 10,000명이 남아요. 여기서 또 추리고 추려내는 그 과정을 거쳐가지고 마지막에 남은 사람이 몇 명이에요? 300명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의 300용사 얘기하잖아요. 처음 모인 숫자 몇 명이라고? 32,000명. 많이 모였어요? 적게 모였어요? 모르겠어요. 오늘 40만 명 모인 거에 비하면 적게 모여요. 여러분, 드보라 때는요, 드보라가 바락이라는 북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납달리 자손들 10,000명을 데리고 하솔 왕 야빈하고 싸워라라고 이야기해요. 하솔 왕 야빈이 막 병거 900대 가지고 이스라엘 괴롭히고 어렵게 할 때 몇 명 데려다가 싸우라고 얘기하냐면 10,000명에 10,000명. 여러분, 외세랑 싸울 때 나왔던 숫자들이 그리 많지 않다는 걸 우리는 알게 돼요. 그런데 오늘 몇 명이 모였다고요? 40만 명. 여러분, 이스라엘이 오늘 40만 명이 모였다라는 이야기를 보면 더 안타까운 장면이 나와요. 이스라엘이 은근히 많이 모일 때가 있어요. 은근히 많이 모일 때가, 많이 모여서 전쟁하자 할 때가 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입다 때도 마찬가지고 기드온 때도 마찬가지인데, 그때 전쟁에서 거의 끝나가지고 공로를 또 전리품을 나눠야 할 그때 사람들이 많이 몰려 나와요. 에브라임 지파가 기드온 같은 경우에는 막 기드온이 거의 승기를 다 잡고 있을 그때에 에브라임 지파가 와가지고 얘기하죠. 야, 싸우는데 왜 우리한테 얘기 안 했냐? 니네 이렇게 하면 우리가 니네 대적하고 싸운다 막 그래가지고 아니다. 기드온이 하는 말이,
야, 뭐 우리의 만물보다 니네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그게 훨씬 낫다 이러면서 막 지켜 세우고 마지막까지 승리하게 도와달라 막 이래가지고 이제 전쟁에서 승리하고 공을 나누는 장면들이 나와요. 입다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입다 때도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또 똑같이 오죠. 왜 우리를 안 부르고 니네 그렇게 싸워가지고 승리를 거두냐? 우리가 니네를 다 태워버리겠다 막 이런 얘기하니까 입다가 화나가지고 막 전쟁을 일으켜서 동족 간에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때 죽었던 에브라임 사람들이 몇 명이냐면 42,000명이에요. 그러니까 뭘 얘기 드리고 싶으냐면 동족이 뭔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싸움을 걸어올 때는 많이 모여요, 적게 모여요? 많이 모여요. 외세랑 싸울 때는 많이 모여요, 적게 모여요? 적게 모여요. 이게 보이는 거예요. 숫자를 가늠해 보면 이게 보이는 거예요. 동족의 어떤 공로를 나누고자 할 때, 동족이 잘못했을 때 이때는 확 일어납니다. 그래서 싸워요. 오늘 본문에서도요, 여러분 동족 간의 문제잖아요. 베냐민 지파의 문제, 그리고 어떤 정의에 대한 문제, 온 나머지 11지파와 이 베냐민 지파의 어떤 분쟁과 분쟁 이걸 해결하려고 모인 자리에 40만 명이 모여요. 나중에 사울 왕 때는요, 사무엘상 11장에 쭉 나오는 기록인데 사울 왕이 길르앗 지역에 이제 어떤 전쟁이 일어났을 그때에 소를 각을 떠가지고 각 지파에 보내가지고 막 사람들을 다 모이게 합니다. 그때 몇 명 모이냐면 33만 명 모여요. 외세에 대해서 싸울 때. 가만히 보면 성경을 볼 때마다 모든 지파도 마찬가지고 각각의 지파들도 마찬가지고 언제 많이 모이냐? 우리끼리 싸울 때 많이 모여요. 우리끼리 트러블 있을 때 많이 모여요. 네가 맞냐 내가 맞냐 할 때 많이 모여요. 근데 외세랑 정말로 싸워야 할 그때에 싸움 자리에 나오지 않는 거예요. 막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옛날에 독립운동하면 독립운동하는 자리는 안 나가고 독립운동이 다 끝나고 나라 광복하면 막 이제 치고받고 싸우는 거예요. 네가 맞냐 내가 맞냐 막 이러면서 똑같죠. 안타까워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요 지금 우리 현대 교회 가운데 적용해 보면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우리가 누구와 싸워야 할지도 모르고 내분으로 이 안에서 싸우고 있는 모습들을 너무 많이 발견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하러 현장 나가잖아요. 다른 교회가 전도하잖아요. 그러면서 응원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다른 교회 어떤 분들이 전도대가 전도해가지고 막 이렇게 상담하기도 하고 구원 상담하고 복음을 전하고 있으면요 정말 얘기해 주세요. 그 교회 가시라고. 전도하는 사람들끼리도 싸워요. 니네 교회 가냐 우리 교회 가냐. 여러분 왜 그런 것 가지고 싸워야 되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함께 살아가야 하는 자들인데 교회 안에서 그래서 제가 안타까운 게 저는 근처에 있는 작은 교회들하고 교류들도 조금씩은 하는데 작은 교회끼리도 경쟁을 하다 보니까 서로 대면대면해요. 말도 안 섞어요. 안타까워요. 우리가 진짜 싸워야 할 존재와 대상이 어디 있냐면요 차라리 이단이고 사이비이고 세상의 어떤 물질 문명과 물질 우선주의를 가지고 있는 세상의 문화들인데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들이 옆에 있는 작은 교회들이 아니고 큰 교회가 아닌데 이렇게 싸워 나가는 사람들이 정말 많다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처럼 동족을 향해서 적대시 여기고 싸우지 마십시오. 정말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 아는 게 중요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는 이렇게 기록을 해요.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한번 띄워줄 수 있을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싸우지 마세요. 교회 밖에 대적해야 될 자리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대적하지 않고 그 세상의 문화와 물질 문화의 중심과 뭐 황금 만능주의 다 받아들이면서 그것 가지고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에 싸우고 교회끼리 싸우고 여러분 이거 옳지 않습니다. 한국 교회가 아파진 것에는 어쩌면 이러한 문제가 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우리의 싸움의 대상 혈과 육이 아니라 악한 영들에 대한 대상임을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계속 우리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죠. 본문 3절로 7절까지
우리 읽어봅시다. 3절로 7절입니다. 시작. 미스바에 올라간 것을 베냐민 자손이 들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 악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우리에게 말하라 하니 레위 사람 곧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첩과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유숙하러 갔더니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내가 내 첩의 시체를 거두어 쪼개서 이스라엘 기업에 온 땅에 보냈나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너의 의견과 방책을 낼지니라 하니라. 아멘. 아멘. 이스라엘이 총회로 미스바에 다 모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3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을 해요.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올라온 것을 베냐민 자손이 들었더라. 그럼 미스바가요 어디냐면요 베냐민 지파의 지경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미스바에 40만 명이 몰렸다고 한다면 베냐민 사람들이 알 수밖에 없어요. 알 수밖에 없어요. 40만이면 적은 숫자입니까? 어마어마한 숫자죠. 지금 뭐 원래 출애굽했을 때 숫자가 장정만 60만이라고 기록을 하니까 여기 40만이 모였다라고 한다면 이스라엘에 정말 대부분 사람들이 모였다라고 봐도 틀리지 않습니다. 근데 이 미스바에 40만이 모였는데 여기가 어느 지경이냐? 베냐민 지파 지경이라는 거예요.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알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성경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참석을 한 것 같습니까? 안 한 것 같습니까? 안 한 것 같아요. 학자들도 의견이 조금 갈리지만 불렀는데 안 왔다 혹은 뭐 베냐민 지파에게 말을 안 했다 뭐 이렇게 의견은 갈리지만 어쨌든 중요한 건 베냐민 지파가 참석을 안 했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이것이 문제가 됩니다. 이 사사기 21장에 가면 총회에 참석하지 않은 자들을 제거하고 죽인다라는 이 말씀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총회에 참석하지 않은 것도 큰 문제인 걸 우리는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지요. 이렇게 베냐민 지파가 총회에 참석하지 않은 채로 뭐가 시작되냐? 재판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3절 끝에 보면 이 악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우리에게 말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4절로부터 쭉 기록되는 장면 누구의 증언만 기록되냐면 레위인의 증언만 기록돼요. 레위인의 증언.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증인이 필요한데 악으로 규정하고 재판을 하기 위해서는 증인이 필요한데 증인이 몇 명이 필요하냐? 최소 2명이 필요해요. 우리 신명기 19장 우리 한번 좀 찾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 신명기 19장 15절 말씀만 좀 읽어보죠. 신명기 19장 15절입니다. 우리 한번 띄워주시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어요. 신명기 19장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아멘, 아멘. 원래 증인을 몇 명이 있어야 된다고요? 2명 이상 있어야 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에서도 장로들에 관해서는 2명, 3명 증인 세우라는 이야기를 하지요. 그러니까 증인은 뭐든지 정확하게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최소 2명 이상 증인을 세워야지 그것이 악이다, 잘못됐다, 잘했다 이것들을 판단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레위인 말고 증인이 등장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한다라는 거예요. 이 총회가 진행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율법대로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안 되는 것 같아요? 진행이 안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안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적어도 이 그 기브아 지역에 그 노인 있잖아요. 노인이라도 불러다가 증인을 세워서 어떻게 된 거냐 묻는 게 맞지 않습니까? 더 정확히 알기 위해선 베냐민의 그 불량배도 불러다가 너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했느냐라고 묻는 게 옳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과정이 생략되는 거예요. 이 총회 건강해 보여요? 아닌 것처럼 보여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율법대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자기 의견대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그 증인 레위인 한 사람이 이제 증언을 하는데 그 증언은 그럼 맞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4절 5절 말씀 가운데 4절 5절 가운데 기록하지요. 6절까지 4절 5절 6절 말씀 같이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레위인의 증언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레위 사람 곧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첩과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유숙하러 갔더니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내가 내 첩의 시체를 거두어 쪼개서 이스라엘 기업에 온 땅에 보냈나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아멘. 자, 레위인의 증언을 우리가 쭉 한번 정확히 다시 봤는데 이 증언이요 사실이에요, 거짓이에요? 거짓으로 보이세요? 예, 그러면 이제 좀 조금 나은 거예요. 이게 맥락으로 보면 사실이에요라고 얘기할 사람들 많아요. 맥락으로 보면. 근데 여러분 정확히 보면 이 말은요 사실과는 거리가 멉니다. 왜 그러냐? 자, 5절 말씀에 기록하죠.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치려고 왔어요? 아니면 어떤 동성애적인 성폭행을 하려고 왔어요? 성폭행이잖아요. 조금 차이가 나요. 물론 제가 살인보다는 뭐 살인을 뭐 이렇게 뭐가 경중이 있고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전혀 아니에요. 살인이 뭐 먼저냐, 성폭행이 먼저냐 이걸 얘기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근데 내용이 달라지고 있다는 건 알아야 되는 거예요. 더 5절 말씀 가운데 이야기합니다.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죽이려 했대요. 죽이려. 자, 정확히 봅시다. 불량배들이 죽일 의도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죽일 의도는 없었어요. 이 여인이 죽은 자리도 우리가 정확히 보는데 죽은 자리에서 두 손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알고 있어요. 문 지방에 있었잖아요. 그러면 여기 물론 죽여서 그렇게 이렇게 불량배들이 나쁜 마음으로 그렇게 해놨을 수도 있겠지만 그랬기보다는 이제 뭐 막 능욕한 다음에 보냈는데 걸어가다가 기력도 떨어지고 뭐 어쩌다가 뭐 이렇게 뭐 저체온증도 걸리고 밖에서 그러다가 죽었을 가능성이 큰 거잖아요. 그 문 앞에 있는데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할 때 이 문만 열어줬으면 어쩌면 살았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관심 없고 내 어떤 소유물처럼 여겼던 이 레위인이 문을 열어주지 않고 밖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관심 갖지 않았기 때문에 죽은 것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 여인 능욕당한 거 정말 안타깝지요. 그런데 그 불량배들이 죽였어요? 아닐 수 있어요. 아닐 수 있어요. 돌아오는 과정에서 죽었을 가능성도 있죠. 성경을 정확히 보면 이 불량배들이 저는 불량배들을 옹호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잘못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레위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들이 나를 죽이려고 했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능욕했지요. 잘못했지요. 그런데 죽이려고 하진 않았어요. 말이 뭔가가 덧붙여지고 말이 살짝 바뀌어요. 이게 문제예요. 두 번째 문제가 어떤 거냐면 본문 4절, 5절, 6절을 쭉 읽어보는데 레위인이 자기가 살기 위해서 첩을 밖으로 이렇게 내어준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하네요. 4절, 5절, 6절을 읽어보면 그 얘기는 없어요. 무슨 말이냐? 지금 자기의 어떤 내가 나 살려고 내 첩 내보내줬어. 그래서 그 첩이 죽고 내가 살았어 라는 말은 딱 빼는 거예요. 이게 이 레위인의 큰 잘못입니다. 여러분, 이 레위인이 정직하게 있는 그대로를 말했습니까? 아니면 뭔가를 왜곡시키고 자기의 치부나 자기의 어떤 약점 잡힐 만한 것들을 뺐습니까? 이 후자라는 거죠. 바꿨어요. 그리고 자기의 치부 같은 것들은 몰래 살짝 감추면서 이 잘못은 누구로 인한 것이냐? 베냐민 지파의 기브아 사람들의 잘못이라고 모두가 바라보게끔 변조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이 거짓말이요 우리 가운데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누가 말하면요 살짝 거기에 내 의견을 덧붙여 가지고 아름답게 꾸며요. 선의의 거짓말을 하기도 해요. 그런데 그건 사실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 문제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 있는 레위인의 모습하고 뭐가 다르냐라는 거예요. 다를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거짓말의 초창기 원형이라고 하는 모습이 어디 나오냐면 창세기 2장 3장에 나오는 이
이 선악과의 이야기 가운데 우리는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사단이 와서 거짓말을 하고 이 거짓말로 인해서 꾀임 받고 이 아담과 하와가 무너지는 장면이 있죠. 그 부분을 보면요, 오늘 본문하고요 맥락이 똑같아요. 그 부분 한번 살펴볼까요? 창세기 2장 16절입니다. 창세기 2장 16절에 하나님이 먼저 아담과 하와에게 하시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창세기 2장 16절 17절 두 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첫 번째는 임의로 모든 것을 먹어라. 다 먹어라. 다 먹어라. 동산에 있는 거 다 먹어. 다 먹어. 그리고 두 번째가 뭐예요? 두 번째가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선악과 먹지 말아라. 세 번째가 뭐예요? 먹으면 죽는다. 이거 간단하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분명한 원형의 말씀을 딱 정리하면 이 세 가지예요. 다 먹어. 근데 가운데 있는 동산의 나무 먹지 마. 그리고 세 번째 먹으면 죽어. 그런데 이게 3장으로 딱 넘어와서 사탄이 말하고 하와가 대답하는 과정에서 교묘하게 바뀌어요. 그 부분을 보면 3장 1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우리 3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아멘. 자, 뱀이 말하는데 뭔가 바뀌어요. 뱀도 내용은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먹지 말라고 뭔가 했던 거. 그러다 보니까 얘기하는데 교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비트는데 어떻게 비트냐면 하나님이 다 먹지 말래? 라고 바꿔요. 질문을 하는 게. 여러분 이게 말을 바꾸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하고 전혀 다릅니다. 뭔가가 더해지거나 바뀌는 거예요. 다 먹지 말래? 정말이야? 이렇게 묻는 거예요. 뭐가 다른지를 모르시겠어요? 여러분 큰일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이게 달라진 거예요. 뱀 자체가 묻는 질문이 달라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한다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1점 유렉도 더하거나 빼는 게 아니에요. 말씀 그대로를 해야 되는데 이단이나 사이비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뭐였냐면 여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뭔가를 더하거나 빼는 거예요. 바꾸는 거예요. 덧붙이기도 하는 거예요. 이게 거짓이라는 거예요. 거짓으로 물어보는 거죠. 너 정말로 하나님이 먹지 말래? 여기에서 하와의 대답을 보면 2절 말씀 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창세기 3장 2절 3절입니다. 시작.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땅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아멘. 사화가 대답하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말씀하고 비슷하게 나오는데 살짝 달라지는 게 또 하나 있어요. 뭐냐면 다 먹으래. 하나님이 다 먹어도 된대. 그리고 마지막에 동산의 중앙에 있는 나무 먹으면 죽는데 얘기까지 하는데 가운데에 있는 동산 중앙에 있는 열매를 먹지 말라라는 말씀이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냐면 3절에 기록을 하죠.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뭐가 바뀐지 아시겠어요? 만지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정확히 하면 먹지 말라고만 하셨죠. 여기에 뭔가가 추가됐어요. 더해졌어요. 여러분 거짓이 어떤 건지를 여기서 알아야 돼요. 거짓이라는 건요 이해하기 쉽게 하도록 내가 무언가를 더하는 것이 거짓이 될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있는 그대로 전해져야 하나님의 말씀인데 여기에 무언가가 첨가되고 무언가가 더해지거나 빼지거나 이것이 문제예요. 그걸 많이 하는 데가 어디예요? 이단이라는 거예요. 사입이라는 거예요. 결국 이단들은 그렇게 가다가 결국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뭐 자꾸 빼기도 하고 뭐 자꾸 더하기도 하고 붙여 잇기도 하고 이러니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뭐가 문제인가 싶죠. 만지지 말라라는 게.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마지막에 사단이 3장 4절 가운데 안 죽어라고 선포를 딱 해버리니까 획가닥 넘어져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 거짓말의 원초적인 모습은 살짝 바뀌는 거예요. 살짝 바뀌는. 이게 이미 사단과 여자가 거짓의 씨앗을 공유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약간 바꾸면서 거짓의 씨앗을 공유하기 시작하다 보니까 사단이 안 죽어라는 말을 듣고 그 말에 획가닥해가지고 먹게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더 재밌는 장면이 있어요. 이 이후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게 되시고 아담과 하와를 책망하시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여기서 먼저 책망하시기 전에 물어요. 너 이거 왜 이렇게 된 거야? 그 부분이 이제 3장 11절로 13절 가운데 있어요. 창세기 3장 11절로 13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시작.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무슨 말이냐면 아담과 하와가 둘 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먹었는데요. 하나님이 주신 이 여자가 저에게 줘서 먹었어요. 여자는 하는 말이 뱀이 저에게 줘서 먹었어요. 먹었는데요. 지금 이렇게 잘못하고 실수하고 범죄하게 된 이유가 있는데 쟤 때문이에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쟤 때문이에요. 이해가 가시죠? 그리고 심지어 아담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주신 이 여자 때문에 먹게 됐어요 라고 말해요. 은근슬쩍 이 모든 죄악의 근원이 어디 있다라고 어디를 향하게 하냐면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정말 바라신 건 뭘까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먹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길 바라시는데 아담과 하와의 말이 뭐가 문제냐면 누군가에게 탓을 돌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이요. 어디서 드러나냐면 레위인의 말 가운데 내가 잘못한 걸 얘기해야 하네요. 안 하잖아요. 안 하잖아요. 내가 첩을 내어준 거는 살짝 가리고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나쁜 놈들이 이 기브아 사람들이 이 여인을 죽였다. 이렇게 능욕하고 죽였다라는 것만 드러내요. 자기의 연약함 드러내지 않고 잘못이 어디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있다라고 선포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거짓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지금 이 여인이 죽은 것도 사실이고 능욕당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 가운데 그런데 거짓말이 살짝 섞여 있어요. 여러분 이 모습이 교회 안에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거예요. 누군가 가슴 아픈 마음으로 얘기하면요. 그 얘기 들어주고 같이 아파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이 먼저여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누가 이랬대 누가 저랬대 트집 잡고 사람 흉보듯이 얘기하고 여러분 그게 한국교회에 만연한 겁니다. 공동체 가운데 문제가 일어나는 게 뭐냐면 말이 뭔가가 첨가되기도 하고 빠지기도 하고 내 탓은 살짝 빼고 다른 사람 탓이라고 얘기하는 것 그 말버릇들이 교회를 무너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의 사이가 갈라지지요. 어떻게 됩니까? 이 레위인의 말로 인하여서 베냐민 지파와 열한 지파가 전쟁하게 돼요. 동일한 구조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공동체가 살아나느냐, 공동체가 깨지냐가 결정돼요. 여러분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 돼요. 말 바꾸지 마세요. 진실되게 말하세요. 그리고 말하기 전에 정말 간절하게 그 사람 그 영혼 위해서 기도해주고 부르짖고 마음 쏟아보세요. 그러면 말도 안 하게 돼요. 하나님께 맡기게 되니까. 이것들이 무너지니까 우리 가운데 자꾸 어려움들이 막 생기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레위인의 입을 보면서 그 말을 보면서 우리를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좀 돌아와서 계속 보면 우리 8절로 11절까지죠. 오늘 본문 8절로 11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백성이 일체 일어나 이르되 우리가 한 사람도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지 말며 한 사람도 자기 집으로 들어가지 말고 우리가 이제 기브아 사람에게 이렇게 행하리니 곧 제비를 뽑아서 그들을 주되 우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100명의 10명, 1000명의 100명, 10,000명의 1000명을 뽑아 그 백성을 위하여 양식을 준비하고 그들에게 베냐민의 기브아에 가서 그 무리가 이스라엘 중에서 망령된 일을 행한 대로 징계하게 하리라 하니라. 이와 같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합심하여 그 성읍을 치려고 모였더라. 아멘. 레위인의 말을 듣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가 되어서 이 베냐민 지파를 치려고 결단해서 모여서 이제 전쟁하는 얘기입니다. 전쟁이 치는데 그냥 단순히 징계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제비를 뽑아서 100명에 10명, 1000명에 100명, 10,000명에 1000명을 뽑아서 이 백성을 위해서 양식을 준비하게 한대요. 이 모습이 어떤 거냐면 고대 이 근동 가운데에는 이 어떤 전쟁을 치를 때 하는 모습하고 동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에게 야, 니네 잘못했으니까 혼 좀 나야지. 어떻게 징계받을래? 이런 얘기를 하기 이전에 먼저 뭘 결의하냐면 그들을 대상으로 전쟁하겠다. 공성전하겠다. 그들을 완전히 짓밟아 버리겠다라는 의도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총회가 지금 2사람 이상의 증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레위인만 증언했는데 그 레위인의 증언이 참인 것 같아요? 뭔가 왜곡된 것 같아요? 왜곡됐어요. 이 말을 듣고 지금 하는 행동들을 보세요. 죽이겠다는 거예요. 죽이겠다는 거. 전쟁에서 다 멸절시켜버리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렇게 참담한 모습이 계속되는지. 여러분, 이 가운데 우리가 중요하게 볼 부분이 하나 있어요. 총회에서 레위 사람의 이 증언을 딱 들었을 때는 레위 사람이 불쌍해 보여요? 안 불쌍해 보여요? 불쌍해 보일 거예요. 총회에서 이 레위 사람의 이야기만 들었을 때는 야, 첩을 데리고 거기 유숙하러 갔는데 그놈들이 너를 죽이려고 했고 결국은 그 첩을 능욕하고 그렇게 죽였어? 피해자가 누구예요, 여러분? 레위인이에요, 레위인. 피해자가 레위인이잖아요. 우리 보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누구 편에 서는 거예요? 레위인 편에 서는 거예요. 우리 이런 일들 있다 보면 억울한 사람의 편에 서서 해석하거나 피해자 편에 서서 해석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맞아요. 우리 막 이렇게 재판 드라마 같은 데 보면 그러잖아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보셨어요, 여러분? 보면 그렇잖아요. 억울한 일이 당하면 이 우영우가 어떻게 일을 해결해낼까 막 이러면서 그래 이렇게 해결하는구나 막 이러면서 불쌍한 문제가 딱 해결이 되면 뭔가 뭐 가슴 뻥 뚫리고 해결되고 막 이런 마음 들잖아요. 참고 저 우영우 한 번도 안 봤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도 안 봤어요. 내용만 들어서만 알아요. 재판이 그래요. 왜냐? 우리가 피해자의 편에 서기도 하고 안타까운 자의 마음에 우리가 동화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성경의 출애굽기 23장 6절에는 이렇게 기록을 해요. 출애굽기 23장 6절이요. 제가 읽을게요.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며. 무슨 말이냐면 가난한 자의 송사니까 그들 무시하지 말아라라는 의미겠죠. 가난한 자의 송사는 기본적으로 무시당하기도 하고 인정받지 못하기도 하고 재판장이 홀대하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있어서 가난한 자의 어떤 이 재판을 구하는 요청에 대해서 제대로 돌아보지 못하게 되는 일들이 많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런데 다른 의미는 여기에 이 출애굽기 23장 6절에는 가난한 자의 편에 무조건적으로 서지 말라는 의미도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 어때요? 가난한 편이 이기면 좋겠고 억울한 사람이 그 억울함이 해소되면 좋겠고 막 이렇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뜻은요, 정의와 공의지. 불쌍하니까 피해봤으니까 너한테 다 해줘야 돼. 여러분 아니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정의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심정적으로는 100% 이해가요. 심정적으로 피해봤으니까 불쌍하니까 안타까우니까 좀 해줘야 되지 않을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라는 게 있어갖고 이 회사가 뭔가 작은 잘못했을 때 뭐 몇백억씩 뭐 물어줬다라는 거 해외 토픽으로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돼서 그 기업이 망하고요. 그 기업의 도산으로 인하여서 수만 명의 일자리가 사라지는 것들도 요즘에는 정의에 대한 문제로 많이 논의되고 있어요. 과연 그것이 옳으냐?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아닐 수도. 제가 누구 편을 들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가난한 자의 이야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라라는 건 가난한 자를 무시하지도 말라라는 의미고 가난한 자의 편에 무조건 서지도 말라라는 의미예요. 이 이야기를 그대로 받아들이면 재판은요, 하나님의 뜻에 있고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정의를 온전히 바라보려고 노력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11지파는요, 이 레위인의 말만 들으면 피해자는 누구예요? 레위인인 거예요. 그래서 결정 내버립니다. 전쟁하자. 이 음행과 이 악행을 우리 이스라엘 가운데 뿌리 뽑아야 된다라고 여기고 결정을 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 묻는 과정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다 잘못됐어요. 다 잘못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결정이 난 상황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 베냐민 지파와 이야기하는 장면, 그리고 베냐민의 결의도 볼 수 있어요. 우리 12절로 16절입니다. 오늘 본문 12절로 16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온 지파의 사람들을 보내어 두루 다니며 이르기를 너희 중에서 생긴 이 악행이 어찌 됨이냐. 그런즉 이제 기브아 사람들 곧 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 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 하나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도리어 성읍들로부터 기브아에 모이고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하니라. 그때 그 성읍들로부터 나온 베냐민 자손의 수는 칼을 빼는 자가 모두 26,000명이요 그 외에 기브아 주민 중 택한 자가 700명인데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베냐민 지파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그 불량배들만 데려와. 우리가 그들을 죽이고 이스라엘에서 악을 좀 제거하자. 그런데 이게 이제 마지막 어떤 최후 통첩이겠죠. 그런데 베냐민 지파가 어떤 결정을 내냐면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어. 우리는 싸울 거야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인 이 사람들이 몇 명이냐? 26,000명이라는 거예요. 칼을 뺀 자가. 그리고 기브아 지역의 사람들에 대해서도 기록을 하는데 15절 16절 가운데 읽어보면 15절 끝에 기록해요. 그 외에 기브아 주민 중 택한 자가 700명인데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 더 틀림이 없는 자들이더라. 여러분, 왼손잡이가 물매 던지면 100%다 맞아요? 여기 왼손잡이 계세요? 죄송한데. 왼손잡이는 뭐 다 명필이고 왼손잡이는 뭐 던지면 다 맞고 그러나요? 아니잖아요. 우리 알잖아요. 왼손잡이라고 그렇게 되지 않아요. 왼손잡이가 뭐냐? 우리가 사사기 3장 15절에서 보았지만 왜 에훗이 왼손잡이에요. 에훗이. 왼손잡이 에훗이라고 이야기해요. 이 왼손잡이라는 맛이 이테르앗 얏 아민이라는 단어인데 오른손이 묶였다라는 뜻이에요. 원어적으로 그대로 풀면 오른손이 묶였다라는 게 뭐냐? 제가 그때 당시 고대 근동의 전쟁 문화와 연결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뭐냐면 오른손을 묶고 연습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전쟁은요 양손잡이가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오른손으로 칼을 치면 그쪽에서 막으면 되거든요. 공격의 그 루트가 단순하기 때문에. 그래서 양손으로 치는 사람이 훨씬 더 유리해요, 공격이. 그래서 오른손을 묶고 양손으로 싸움을 준비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 특전사예요, 특전사. 쉽게 말하면 특별 기동대예요. 뭐 기동대는 아니겠지만 싸움 던지면 다 맞추는 저격수죠, 저격수. 던지면 다 맞는 거예요. 이 700명이 왼손잡이인데 어떻게 물매로 던지면 다 맞출까? 준비된 사람, 훈련된 사람이라는 의미죠. 기브아 지역이 어떤 성읍인지도 여기서 힌트가 나와요. 일반적으로 싸움을 하는 성읍이 아니라 특수부대 훈련하는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악한 불량배들도 많이 있고 외부 사람들에게 적대적이고 막 이런 그림도 나오는 거죠. 이 사람 700명과 더불어 26,000명, 합이 26,700명이 이스라엘 총회에서 결정한 40만 명하고 싸우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맞아요, 안 맞아요? 이게 옳지 않잖아요. 총회가 물론 여기서 총회에서 결정된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도 아니에요. 그런데 총회에서 결정되었다라고 해서 난 말 안 들어. 우린 안 들을 거야. 13절에 기록하잖아요.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여러분 여기서도요 총회에서 결정한 건데 이스라엘의 총회에서 말씀을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기록하지 않아요. 형제들의 말이라고 기록해요. 베냐민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리는 거예요. 형제들의 말로 들리는 거예요. 안 들어. 싸워봐. 누가 잘못했는지 잘했는지. 얘네는 어쨌든 우리 편이었는데 내줄 수 없어. 싸워봐. 특수부대야. 한번 덤벼봐. 싸움이 나는 거예요. 다음 시간에 계속 보겠지만 싸움에서 누가 이길 것 같아요? 베냐민 지파가 이겨요. 2번이나. 3번째 물론 연합군이 이기지만 베냐민 지파가 얼마나 싸움을 잘했는지 나오는 거죠. 40만 명이 싸움을 걸어왔는데 26,700명이 이겨요. 2번이나. 이런 자신감이 있으니까 대적하는 거예요. 말씀을 좀 정리하죠. 여러분 이 이야기의 모든 장면들을 봅니다. 총회로 모인 것도 결정하고 모였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싸우기로 결정하고 칼을 빼고 40만 명이 모였어요. 이 레위인의 말을 한번 봅시다.
이 레위인의 말, 거짓과 어떤 잘못됨이 가득가득 채워져 있는 말이었어요. 분열시키고 싸움시키는 말이었어요. 이 베냐민 지파의 결정을 봅시다. 이 베냐민 지파도 너무나 참담해요. 누군가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자기 반성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나님이 왕이 되지 않은 시대의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입술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어떻게 모여야 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도 베냐민 지파처럼 내 말이 옳지 않습니까? 하나님, 목사님의 말도 안 들어요. 목사님의 말 듣는 시대 지났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제가 말한다고 듣겠어요? 순종하겠어요? 순종 안 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도 순종 안 하는데 무슨 목사의 말을 순종합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한들 여러분들 순종하시겠냐라는 거예요. 안 하잖아요. 하나님이 왕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이미 입술로는 하나님이 나의 구세주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라고 말은 하는데 내 삶의 영역으로 딱 들어와서 보면 듣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듣는 게, 그게 무슨 하나님이 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짓말이에요. 죄송한데. 겉으로 모양만 그렇죠. 모양만 신앙인이죠. 그리스도인이죠. 왕이라고 고백하는 거죠.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얘기 드리는 건요, 저는 잘하는데 여러분이 잘못해서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저도 그래요. 저도 부족하고 저도 늘 실수하고 실패해요. 그런데 바른 건 얘기해야 됐어서 얘기하는 것일 뿐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을 듣고 우리를 좀 돌아보고 자기 반성하지 않는 베냐민 지파처럼 있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는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순종하지 않았구나, 이걸 좀 깨달았으면 좋겠는데 깨닫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깨달으려고 하지 않아요. 일부러. 제가 보기엔 그게 어떻게 하나님이 왕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왕 되길 원합니다. 이건 단순히 수사적인 그런 표현이 아니에요. 멋있는 말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말 내 인생의 왕이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위해서 치열하게 싸워내는 모습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순종의 훈련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몸부림쳐 보십시오. 그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 우리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